아, 방금 부른 찬양이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셔야 돼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연대기 지금 32차를 하고 있죠. 32차라고 하는 건 지금 32번을 했다는 거고, 저희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드렸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드렸죠. 근데 그걸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과 그 기회를 들었지만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여러분들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 뒤에 오늘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회개, 죄를 뉘우치는 것, 회개와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성화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쭉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주제는 이거 약간 에코가 들어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강부터 시작해서 12강까지 일의 결국을,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1강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 오늘 드릴 이야기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강부터 11강까지의 내용,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 우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최근에 제가 이제 과학 채널 이런 걸 되게 전 즐겨 보는데, 과학자들이,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 우주,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우주가 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학적 공식 중에 뭐 하나라도 수치가 0.1이라도 어긋나면 지금의 지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과학자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죠? 이걸 과학에서 만유인력, 지구가 중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땡기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인력 상수가 0.00001이라도 예를 들면 달에 지구도 중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도 중력을 갖고 있어요. 태양도 갖고 있어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평행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0.00001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런가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런 법칙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원하셨거든요. 교제하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엇이? 죄가. 여기서 죄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죽음도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이걸로 끝이 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계속 그것을 부인해왔고 부정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대표되는 모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거절해 왔는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과도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되는 게 율법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들이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배웠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흠없는 동물이, 양이나 염소가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야 됐어요. 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자, 이제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나오다가 평상시에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을 만났네요. 근데 원한이 있는 사람을 보고 갑자기 열이 뻗쳐서 살짝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사 지낼 겨를도 없이 나도 죽었네? 그럼 이 사람 죄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제사를 못 지냈으니까요. 뭐예요? 이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아니한 이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원자, 이 땅에 그렇게 영원하지 아니한 제사를 영원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어떻게 된 거였어요? 죽음의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죽은 대로 끝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긴 게 아니죠. 그냥 사망에게 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2시간, 11시간 동안 드렸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건 이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쏙쏙쏙 이해돼. 논리적으로 봐. 이야. 그러면 가까운 정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우리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눈으로 전혀 보지 못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고, 제가 출애굽할 때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어갈 때, 홍해를 걸어갈 때 2만 명씩 100줄을 서도 몇 킬로요? 맨 선두와 맨 끝은 최소 60km 이상 쭉 늘어서야 돼요. 그리고 바닷물이요? 어떻게 됐어요? 절벽처럼 서 있어서 땅이 마른 땅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뭐예요? 수족관인 거예요. 여기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이게 이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믿으래요. 그죠? 자꾸 믿으래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정현 형제한테 질문해 볼게요. 위정현 이제 B예요. 제가 A입니다. 자,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어요? 네. 그럼 예수님 믿은 것을 무엇으로 확신해요? 요거대로 한번 연기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믿었어요? 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거 뭘로 확신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성경이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제 믿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네?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매님 그렇게 믿고 계신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창조론으로 믿습니다. 창조를 그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태초에 만물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가를 어려서부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 과학이나 모든 사상 철학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확실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자,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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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이거 갖고 저랑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이걸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저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언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래.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내용을 기도해서 그 믿음을 달래.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의 체계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인데요.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25절에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대요. 자, 우리가 배웠죠? 성막에서 양이나 염소가 죽었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을 제물 삼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말은 그냥 보아 넘긴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막 헷갈려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다. 자,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붙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이것과 같이 나오는 건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와 대비되게 나오는 게 율법의 행위로예요. 행위로.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해요.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임금이, 월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삭시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다. 자, 우리가 왜 이런 혼동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trust, 믿는다라고 하면 believ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믿음은 명사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동사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과 믿는다라는 걸 자꾸 혼용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또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졌어.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졌으면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사기예요? 사기죠. 왜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은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짝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쭉 아까 정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근데 안 된다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달리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빨리 뛰어야죠. 그죠?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빨리 뛰어야 돼요. 근데 나는 빨리 못 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 보고, 야, 너 좀 빨리 뛰어라. 너 좀 빨리 뛰어. 그런다고 내가 달리기가 빨라져요? 안 빨라지죠. 안 빨라져요. 네. 자, 믿음. 다시 말해, 믿음의 주체.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거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의 내용은 주체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삭시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 사람이 하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 보셨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네. 우리 사람의 인식 체계에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원인이 없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로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의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없어요. 결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률이나 통계가 아니에요. 자, 이 의자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이 의자는 튼튼해. 난 이 의자를 믿어. 라고 하고 여기 앉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의자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건 통계예요. 확률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보길 원하느냐? 네,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자, 구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제가 뭐라고 예시했어요? 지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도. 지도. 지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지도. 그런데 우리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팡이 들고 암만 해봤자 갈 수 없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엄한 길로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지도를 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그 눈을 뜨는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누군가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로 가리워진,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죄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약간 내용을 편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해서 몰래, 왜요?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모든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나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나같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아냐?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부는 걸. 뭐 이렇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뭇가지가 움직여야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죠. 뭘로 아는 거예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얘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뺨이 차갑네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뭘로 안다고요? 결과로 안다고요. 거듭남. 내가 거듭나려고 뭘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이런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믿음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들으셨어요. 이 자리엔 이번 한 차시만 들은 게 아니라 몇 차시에 걸쳐서 그 내용을 들으셨어요. 지금. 그럼 그 내용 사실이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걸 믿게 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러면 원인이 없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라고 했는데 믿어지는 게 나한테 왔어요. 거듭남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노란색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우리가 믿어진대요. 오,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집니다. 결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인은 그 결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나무가 자라요. 아주 작은 나무가 자랐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과실수를 심었어요. 물론 전문가면 보면 알겠죠. 이 나무가 뭐 껍데기 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묘목 보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열매가 나야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복숭아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요.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겼어요. 근데 그 심긴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예전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뭐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사자만 정확히 알아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자, 예전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여기 연대기 여기 안 오면 나 왠지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여기 교회 안 오면 뭔 좀 찜찜해. 그 씨앗이 반응하는 출발점이에요. 또 예전엔 아무런 생각 없이 빨간 불일 때도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잉 가고 했는데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를 태어나기 전부터 거듭나신 분들이었어요. 그걸 두 분 만나서 결혼하셨고 제가 여기서 자랐어요. 그러니 저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지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욕. 제가 말씀드렸죠. 저 욕 진짜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욕을 하고 있는 저를 마치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욕해도 돼? 욕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내가 욕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욕이요 딱 3일 만에 제 입에서 사라졌어요. 진짜 욕 잘했는데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똑같이 하던 행동인데 어느 순간 이게 걸려요. 자, 세 번째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돼요. 그냥 예전엔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했는데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하게 돼요.
왜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나에게 온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이런 반응들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는 확인할 수 없다고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런 결과예요. 그런데요,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욕을 끄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와, 나 구원받았어. 오, 나 거듭났어. 막 감정적으로 기쁜 사람이 있고 그 즉시로 삶이 확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기에 저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막 미적지근하고, 그런데요, 그 미적지근한 사람도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까지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차가 충분히 생깁니다. 근데 그 시차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내가 오늘 이거 들으니까 나 믿어졌어. 나 믿은 것 같아. 그런데 나가서 막 엉망진창 막 살다가 나중에 내가 믿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 믿은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믿은 걸까요? 그 전에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엉망진창으로 살았을까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코, 거듭난 사람의 삶에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죠. 과부의 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호레비가 잘한다고 하죠. 왜요? 그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저처럼 고등학교 때 막 욕 진짜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런 거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치들이 제게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교회에서 그냥 올바르게 FM으로 모범생으로만 자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 저 말 안 듣고 저렇게 막 헛발질 해대는 애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한심, 너네는 왜 그러냐?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 과정을 다 겪었으니 지금의 그런 청소년들에게 너네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삶이 그 과정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용,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게 무엇인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요. 물론 그 회개에 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강과 약. 어떤 사람은요 강력하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확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와서 대놓고 사기쳐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게 처음에 자 10,000원 빌려줘. 10,000원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11,000원 줄게. 그러죠? 그럼 10,000원 받아서 11,000원 줘요. 그 다음 야 나 10만 원만 투자해봐. 그럼 내가 11만 원 줄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하거든요. 이게 무슨 걸 하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성경이 우와 다 믿어져 이거 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엔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엄마 모유를 주고요, 이유식을 주고요. 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이 사실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냐? 아니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로 소멸하기 위해 간직한 바 되어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는 그 예수님의 시기가 다시 오시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일들을 계시하는 성경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는 여기 막 손에 이마에 말씀 그대로 여기 뭔가 표를 해야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중국에서요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천밍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중국 모든 사람들의 안면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면 인식을 활용해서 요금을 결제합니다. 기차 탈 때, 전철 탈 때요 얼굴 갖다 대면 알아서 띠리릭 하고 그 사람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픽 빠져나가요. 근데 어떤 동네에서는요 아직 이거 부담스럽다고 우리 손에는 지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손이 달라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손 대면 손바닥을 스캔해 갖고 계좌에서 결제되는 지역도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 아까 유성경 선생님이 역사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성경은 예언과 약속의 기록인데 그 예언과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이제 성취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LA에 뭐가 났죠? 산불이 났죠. 근데 산불이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인재가 아니라고요. 자연 발생하고 있어요. LA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는 연평균으로 1월, 2월, 3월, 4월에 비가 왔다가 쭉 비가 안 오고 다시 10월부터 비가 오는 그런 기후예요. 물론 LA가 비는 많이는 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났냐면 1, 2월에 비가 조금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만 되면 LA 바로 옆에 네바다라고 하는 미국의 큰 사막이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거스 아시죠? 한판 땡기는데 거기가 다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시기만 되면 항상 센 지역이에요. 건조한, 고온의 건조한 바람이 그쪽으로 싹 불어와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최근엔 너무 건조하고 비가 안 와서 거기에다 그 바람까지 오니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시속 160km로 바람이 부는데 소방관이 그걸 어떻게 끌 수가 있겠어요? 못 꺼요. 자연 진화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자연 진화 뭐요? 비가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시죠? 모르지만 엘니뇨, 라니냐 들어보셨어요? 네, 라니냐가 이제 시작돼요. 라니냐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국 서부 지역, LA 지역에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건조해지는 지역으로 변해요. 그리고 동쪽은요, 우리나라, 일본 앞쪽으로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비가 더 많이 오고요, 태풍이 더 강력한 태풍이 와요. 이게 라니냐가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보다 바다의 온도, 원래 라니냐가 와야 되는 시기의 바다 온도보다 지금 1도 이상 더 낮아요. 이쪽 동해나 이쪽이. 저쪽 미국도 마찬가지고 더 높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최고 강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 한 70, 80 정도 와야 되는 강도가 바닷물의 수온 때문에 90 정도 올 수 있다. 마지막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이렇게 오는 피해는 점점 이렇게 와서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이 이제 기후 적응이에요. 옛날엔 기후 변화를 막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책은 이제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에요. 막을 수는 없으니 거기에 적응하자. 그런데요, 이 기후의 변화는 이렇게 와서 사람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응할 수 없어요. 사실 성경에 지구가 이제 마지막 멸망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아니더라도 이대로 가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냐? 계속 듣는다고 모르는 게 단번에 믿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뭘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더라도 꾸준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